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는데 정교수님 잠옷실에 계신답니다. 안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복된 날 우리 정 교수님 교회에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드나들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사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헌신의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단의 찬양과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차를 안내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주방에서 시진손 불어가며 수고하고 예배 안내로 방송실에서 재정부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과 기도와 말씀과 눈물로 자녀들을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해지는 육신이지만 영혼은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하였던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며 이 일들 가운데 전국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함과 실수를 십자가로 감추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얼굴이 다 환하셔서 명절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힘쓰는 이 표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희망교회. 이건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붙들어야 될 표어입니다. 매년마다 표어는 이렇게 바뀌겠지만 우리가 늘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드러내고 보이고 경험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까요? 내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내가 붙들어야 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언어,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어느 아버지 학교에서 강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대화 잘 되세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사실은 대화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배웠다는 것은 우리 앞선 세대가 하였던 것을 그냥 습득한 것이죠.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앞선 세대가 대화하는 법,
때로는 우리 옆에 친구들, 동료들이 대화하는 법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니 좋은 대화법인지 나쁜 대화법인지 우리가 함께 체득하여서 나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대화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대화하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대화가, 말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항상 자기 위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어떤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드러낼 때도 내가 앞서게 되고, 대화할 때도 내가 손해는 것들은 빼내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 말에 없는 것들을 덧붙여서 꾸며내는 그런 말들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타락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잘한다는 것은 쉼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라. 그것이 말을 잘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언어가 주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언어가 주는 한 7가지 기능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그것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기능은 배우는 기능, 다시 말해서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배울까요? 말을 통해서 배웁니다. 목사님 글로도 배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공부도 말을 통해서 배우죠.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다면 그 똑똑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말은 이 인식하는, 또한 배움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은 표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어떤 심리의 상태를 고백하고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얼굴 표정만으로는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뭘까요? 시, 또 노래, 수필, 소설,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말에는 지시하는 그런 역할의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령하고 그것을 듣는 그런 기능이 이 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전쟁할 때 때로는 부대에서 상관의 그 명령을 무엇을 통해서 전달받습니까? 말을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어떤 기호가 있고 신호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호와 신호도 먼저 말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호와 신호를 보고도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은 무엇인가 역할을 하게 하는, 또한 지시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누구의 뜻대로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진실을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데 그 전에 버릴 것이 있답니다.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라. 인생사를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거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이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거짓말이 생기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짓말이 있게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직장도 그러하죠. 갈등은 생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공동체가 무너질 때도 이 거짓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단체든 거짓말이 횡행하면 반드시 그곳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25절의 말씀은 이 말과 관련되어 있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참된 말과 함께 그 반대 거짓말을 버려라 라고 하는 내용 같은데 성경에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참된 것을 말하라고 있으면 참된 말과 반대되는 거짓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거짓을 버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참된 것을 말하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거짓을 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 외에 거짓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거짓된 가치관, 거짓된 사고, 거짓된 감정, 거짓된 소문,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말과 관련되는 데 한정되어 있지 않고 생각, 감정, 가치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행동들도 있고 거짓된 말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는 그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거짓된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관과 삶의 행태와 그리고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이 사도들이 쓴 우리는 이제 복음서가 사도들이 주로 쓴 것으로 읽고 있는데 복음서 외에 사도들이 들려줬던 말들을 요약한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 디다케라는 문서인데 그 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거짓말이 어떻게 도둑질이 될까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이 진짜 도둑질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거짓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그 마음을 빼앗아서 사람에게로 돌리니 이 거짓말은 분명히 도둑질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거짓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경고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 사도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교훈 중에 말씀 중에 거짓과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너희라고 하는 표현은 이 말씀이 시작되는 제일 앞부분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끝나는 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너희가 뭘 하냐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근데 그 마귀가 어떤 존재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거짓과 관련된 그 기억은 무엇이냐?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거짓말의 배후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짓말에 그냥 우리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어서 라고 말하지 말고 그 거짓을 너희 마음에 심어준 자가 누구냐? 그가 마귀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멘. 이때 이 거짓말하는 저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것이 어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만 관련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 그들은 저 그리스도다. 거짓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거짓말에 대해서 확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마귀에게 속하고 적그리스도이니 그들이 당연히 성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 거짓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우리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을 버리랍니다. 거짓말, 거짓된 생각, 거짓된 사고, 거짓된 생활 방식,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버릴 것이 있다면 취해야 될 것이 있겠죠. 뭘 취해야 돼요? 진실을,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란 무엇일까요? 이 거짓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지어낸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짓된 어떤 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거짓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훗날에는 그것이 자기를 속여서 그걸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것을 크게 말하는, 뻥튀기해서 말하는 그런 거짓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자기의 주장을 옳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을 말하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대화의 대화와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고 책을 쓰는 박재현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의 왜곡,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제가 오늘 예배 시간마다 예로 들었는데 그 예로 들어도 괜찮은 것이 아직은 목사님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청년부 목사님이 한 달 정도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청년부 회장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목사님이 회의하는 방식에 불만이 있습니다. 목사님 회의하는 방식이 우리와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청년회장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 몇 사람이 요즘 목사님이 예전 목사님하고 비교해서 우리하고 좀 말하는 것이 달라, 좋지 않은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잠하고 있는데 이 몇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전달할 때 나도 이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목사님 뭐라고 생각할까요? 청년들이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나를 좋지 않고 생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모든 청년들을 볼 때 불안해서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는 마음들이 이 목사님 안에 있겠죠. 바람직한 언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말이 들려오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께서 회의하는 방식을 우리 리더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청년 임원들하고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수용하고 수정하고 또 목사님 의견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말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진실을 말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된 것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것, 참된 것을 말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면 공동체가 깨지죠. 그래서 지체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었으면서도 거짓을 말하면 그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을 말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누가 믿게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고, 그를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 은혜로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거짓을 말하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누구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보고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 진실을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에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악한 말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악한 말,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외설, 더러운 말, 험담하는 말, 음담패설, 불결한 말들, 소문을 퍼뜨리는 것들, 남의 해악을 끼치는 말들, 이 말들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성경이 금하고 있는 말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말, 깎아내리는 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누구든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가가 무엇입니까?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말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이 미련한 놈아, 바보 같은 놈아, 좀 격하게 표현하면 이 미친 놈아 이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요? 지옥불에 던져진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누가? 악한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의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다면 두려운 것이죠. 혹시 우리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이런 악한 생각과 말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말들 합니다. 아니요, 너무 찾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게으름을 익혀, 게으른데 뭐 한다고요? 뭐에는 부지런해요? 집집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부지런한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식전에 집에 와서 누구 엄마 찾아와서, 요즘은 이제 그러면 신뢰가 되니까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식전에 찾아와서 같이 차 마시면서 이제 말을 좋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누구 옆집 누구 엄마 얘기하고 그 옆집에 누구 얘기하고 자기 옳다고 얘기하는, 자기는 나는 옳은데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 이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일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목사님, 우리는 안 돌아다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전화, 문자, SNS, 이것들로 온갖 소문을 다 퍼뜨리는 것이에요. 진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을 여기저기 막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막 퍼뜨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말에는 악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소문 퍼뜨리지 말고 나에게서 중단시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릴 것이 있다면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적절한 말, 좋은 이야기, 거짓된 말, 더러운 말과 반대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적절한 말은 얼마나 유익합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찾아가서 함께 격려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라면 또 그 상처를 씻는 것도 말을 통해서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말을 하라.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내 말을 듣는 자에게 뭐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해악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참 사람이 묘하게,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누군가 해악을 끼치는 말을 하면 이 도파민이 올라와서 막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여러분, 헤어지고 나면 후회하죠. 내가 왜 그 말 했을까? 여러분,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서 그 헤어진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은혜의 말하는 사람. 그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맞아, 그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구나, 참 귀한 사람이구나, 그의 언어가 참 귀하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아름다운 말 하는 사람, 헤어지고 나면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죠. 거짓말, 이간되는 말, 불평하는 말, 해악을 끼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버리고 은혜의 말, 사랑의 말,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인격적인 말, 그 말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거대하게 왕국을 건설하고 집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말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서 숙제를 한 가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 듣고 이런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꼭 한 가지씩 칭찬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식사하면서,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칭찬하는 말 한 가지씩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거짓말로 칭찬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언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행동에서도 은혜의 행동과 덕이 되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몸담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혹시 우리가
부끄러운 말 하지 않았는지,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악한 말 일삼고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의 입술을 회개하면서, 또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쓸데없는 정보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에게도 그런 악한 말들을 함부로 행하고 있느냐인지를 그리하였다면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덕과 은혜를 끼치는 말, 지체와 교회를 세우는 말, 그런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배에 손 얹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랍고 크신 이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나게 하셨지만, 우리는 아버지 연약하여서 우리의 말들로 함부로 말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연약함을 고백함을 가지고 살았던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세우는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하게 하시옵소서. 은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끼치는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부가, 또한 부모와 자녀가, 가족 성도들, 형제들이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말을 하여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덕과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체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몸이 아픈 환우들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품은 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사랑 주의 백성과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증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속이는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 모이면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또 헛된 말들로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은혜를 세우는, 사람을 살리는 진실하고 선한 말을 하여서 지체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부위를 끌어안고 지금은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악한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고 몰아내어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함도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 제가 인사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구역장들 자리에서 잠깐 모이면 되니까 잠깐 모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다시 교회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일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